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단들이 조금만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이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55%라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50%는 죽을 때까지 성경 펼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나오십니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예배 때에, 이 낮 예배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내가 한번 성경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0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배우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 세례받은 그 요단강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불러서 그들도 고향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같이 걸어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가나라는 동네에 들리는데 거기에 마침 혼인잔치가 열려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몇 달 생활하시다 보니까 6월절 명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6월절에 하셔서 이스라엘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탑 뉴스 주인공으로 유명 인사로 뜨시게 되셨습니다.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을 지내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하십니다. 그때의 그 8개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쭉 주목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답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궁금했는데
이 예수님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학자를 대표로 선출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게 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8개월을 지내고 나셔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면서 수가성에 들리는데 거기 우물 곁에 어떤 여인이 앉아있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가성에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지역 집 근처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근처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헤롯 왕의 신하가 듣고 달려옵니다. 지금 그 아들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열병을 앓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소원하고 빕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 동네 고향이지만 나사렛에는 있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셔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바닷가 근처로 이사를 가십니다. 이사를 가시는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가버나움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본부를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로 그 가버나움에서 이사 오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4명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4명이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실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시몬 베드로 집에 가보니까 장모는 이미 앓고 있는데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러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혼자서 조용한 데 가셔서 새벽 기도를 혼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 갈릴리 전체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러 여러 날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반신불수가 된 친구를 4명의 사람들이 침대에, 침상에다가 눕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으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일하는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5명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일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에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1년 동안에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기록할 수 없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성경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 공생의 사역 2년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큰 일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유월절 3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일들을 하시고 그때의 큰 메시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유월절에 전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베데스다 이 못에서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옆을 지나가게 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양은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동대문이 있습니다. 그 성읍으로 둘러싸여서 그 안을 한양이다, 서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을 예루살렘 성읍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왕이 사는 왕궁도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곽에 문 중에 양문이라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그 양문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 북동쪽 양문 옆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자입니다. 정자, 연못가에 있는 정자. 정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벽은 없고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것이 정자인데 정자를 이 성경에서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5개의 정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막 끓게 해서 물이 넘쳐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물이 막 움직이면서 물이 많아지면서 올라오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아마도 그 온천인데 그 물이 쭉 내려오면서 식었는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오르는 그런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각 5에 모여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방으로 의약을 써봐도 나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나오니까 전설 같은 소리라도 믿고 혹시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지 아니할까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 5에 꽉 차서 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길을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즐비하게 다 누워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시다 거기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보면서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낫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물이 막 끓어오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반신무스라 걸어갈 수 없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이 뛰어드는 바람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을 길이 없습니다. 낫고 싶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낫지 못하는 이런 중병을 앓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은 중병을 앓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이 사람은 왜 38년 동안 이 중병을 앓고 있을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시고 난 후에 저 노란 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후에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하면 너 이제는 다시를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면 이거보다 더 큰 병을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반신불수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큰 죄를 언제 지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지었을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챔버를 해서 예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걔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자기네가 생각할 땐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지어봤자 청소년 아이들이 죄를 짓는다고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청년은 다릅니다. 20대가 다르면 이 짓는 죄의 이것이 이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릴 때도 아니고 청소년 때도 아니고 청년 때에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청년의 때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20대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20대에 죄를 짓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는 거의 몇 살이 되는 겁니까? 60세는 되는 것입니다. 60세. 하나님께서 이 청년 시절에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보시고 그 죄질이 아주 나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주셔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청년의 때에 너희들 엔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엔조이해라.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가 그 경우라 말입니다. 모든 병이 다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생로병사의 원리에 따라서 인생이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리고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었다고 저 사람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병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저런 병에 걸렸는가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대개의 경우는 압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이렇지.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누가 아시느냐?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벌써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가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면 이보다 더 큰 병이 걸릴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면
양심이 완전히 죽어 있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다. 자기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노티스를 주고 경고를 주셨었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38년 동안 내가 고생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내가 이 병에서 건짐을 받을까.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내가 그때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모든 사람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병이 낫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나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회개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이 연못에 와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때때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한 기도가 뭔가 하면, 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38년 동안 병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자기를 변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원리와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니까 불쌍해서 38년 동안 그 누워있고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십니다. 정에 이끌려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형벌이 끝나야 되는데, 이 죄의 형벌이 끝나야 되는데, 형벌이 끝나려고 하면 먼저 이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질병이 낫고자 기도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면 병은 그냥 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병은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용서할 준비가 다 되셔.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버나움의 반신불수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8년 동안 누웠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을 다 떨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실 때 먼저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이제는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 감당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서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너의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내가 다 지고 죽을 테니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다 감당할 테니 너를 용서할 테니 너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5장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길어서 18절까지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38년 만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 됩니까? 야유를 해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유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심령이 완악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건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고쳐줬냐? 누가 안식일에 일하라고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사람이 완악합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종들조차도 일 시키지 말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원리가 구약에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 책 속에서 발전되어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야, 너희들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지지 말고 성읍으로 짐을 가지고 오지도 말고 너희 가정에서 어떤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사람들의 규례를 합해놔서 이 율법주의, 아주 가장 악한 형태의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건데 의도가 좋았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해석과 자기들의 전통을 섞어 놓아서 이 안식일을 올무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짐을 나르는 일을 예로 들으면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짐을 갖고 다니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짐이 무엇인가? 짐이 무엇인가? 여기 제 손수건이 있어요. 이 손수건도 짐이 될 수 있는가?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손에 들고 안식일 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거는 물건을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수건이 안식일에 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손수건을 들지 말고 이렇게 다니면 이거는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웃기는 거죠. 침을 뱉는 거. 밭을 가는 게 일이 되는데 이제 안식일 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침을 땅에다 뱉었단 말입니다. 침을 뱉으면 침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침자국이 나면 그것은 밭을 간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침 뱉는 게 일이 되는 거고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침은 어디다 뱉으냐? 바위에다가 뱉으면 바위에다가는 표시가 안 나니까 그건 일이 되지 아니한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침 좀 뱉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이 교회에 올라오다가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침을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침 뱉지 말자. 별거 다 이야기하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유대인, 이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놔서 오히려 이 안식일이 짐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안식일 날 이 병자 죽어가는 이 인생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 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네가 일어나면 되겠느냐?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안식일이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하면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이고 내가 영생이고 내가 심판하시는 사람, 내가 심판 주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세상에 성자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복음 5장을 읽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진화론자, 많은 과학자들은 빅뱅의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큰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생기고 진화되어서 인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이어서 붙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창조가 생각나고 안식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가 하나 형성이 되려고 하면 그 은하계 하나에 별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1000억 개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1000억 개. 하늘에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안에 하나님께서 1000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셔서 은하계를 만들었는데 우주 공간에 이 인류 과학이 발견해내는 은하계가 몇 개인가 하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그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이게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두 팔 이르고 가만히 계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우리 지구하고 태양이 정확한 위치를 있으면서 정확하게 공존하고 자전하는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참새와 들에 피는 백합과까지 전부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가면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네가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게 이게 율법을 거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오늘도 하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 이 영혼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느니라.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그 예수님의 다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막 죽이려고 들려 이런 일은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볼 때는 어린이날이 별로 그렇게 요즘은 어린아이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모든 라이프가 다 한 가정이 애 중심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없어도 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성공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무조건 다 살려야 합니다. 죽이지 말고, 누구를 죽이려고 들지 말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려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